욜로족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부르면 그렇게 되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그 행복감을 미래로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절대로 그것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욜로족을 언급할 때에는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표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지하 원룸에 사는 어떤 젊은이가 밖에 나가서는 외제차를 아주 비싼 외제차를 빚을 지고 샀다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자신의 월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여행 비용으로 그냥 쉽게 지출한다든지, 젊은이들이 그냥 도전 정신도 없이 다들 공무원 시험으로 다 몰려든다든지, 욜로족의 특징도 공무원 시험에 몰려드는 것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욜로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제차, 또 비싼 해외여행, 또 공무원의 칼퇴근,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행복감, 지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행복, 내가 비록 빚지고 외제차를 사더라도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행복, 내가 만질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몰려드는 이유도 많은 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칼퇴근하여 내가 적게 벌더라도 그 이후의 시간을 내 취미 생활하며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붙잡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핵심인데, 이것이 점차로 전 세대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또 노년, 중년을 넘어서 노년층에게까지 지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행복,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욜로족 현상의 본질은 과소비라든지 허례허식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지향주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 붙잡을 수 있는 행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특별히 고생하고 박해받는 세대층이 젊은 세대들입니다. 아무리 경쟁하고 노력하고 스펙을 쌓아도 이 경쟁에서 늘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얻을 수 없는 그것 포기하고 지금 내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행복을 붙잡자. 이것이 이 욜로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인간 대접 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욜로족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층이 특별히 이 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간 어떤 날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의 부모님들이 IMF의 직격탄을 맞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톱니바퀴처럼 정말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성실히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국제 경제의 붕괴 혹은 어떤 지도층의 무능력,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부모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히 미래를 위해 투자해봤자 결국 남는 것이 없더라, 이런 교훈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낀 세대가 이 90년 이후의 세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이를테면 지금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될 것이 있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또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갑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죠. 자신의 경력과 미래도 다 투자해야 아이 한 명을 기를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모든 경제 활동과 시간 활용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문화가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아주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미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욜로족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그거 지금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신하지 않은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행동은 이 욜로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금기시되는 행동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기에도 부족한데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긴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상충되는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욜로족의 이 확대와 더불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러 교회들의 어떤 부정직한 모습과 여러 잘못된 어떤 실수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비판적 여론이 또 아주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즘처럼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서 과연 이 욜로족의 행동이 맞는 것이냐, 지혜롭게 그들의 불안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불안을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결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된 여러 불안과 천국의 이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삶을 부인하게 만드는 우리의 내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답변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저 온풍기를 이제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다. 아까 제가 욜로족이 이 부활의 삶, 죽어서 내세의 삶,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사두개인들 역시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내세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욜로족은 아주 그냥 지금이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자는 이 사람들이라면, 이 사두개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누리고 가지고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좋아서 내세의 것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세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세를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세를 겸손하고 청빈하고 가난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죽어서 살아난다며,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며, 우리가 내는 퀴즈를 한번 맞춰봐라. 어찌 부활이 가능하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자손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독과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독의 자손들, 사독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면 사독은 누구냐?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당시에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 사독이라는 인물이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다윗 왕 때로부터 1000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나 왕정 주변에서 왕의 비위를 맞춰가며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아가며 종교적 기득권을 확실하게 챙기고 누리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고요. 물론 예수님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폭동들이 아주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유대 땅에 총독을 보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통치를 하나 특별히 그들의 종교적인 이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이 대제사장과 이 헤롯 분봉왕에게 권한을 위임하여서 그냥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라. 너희들끼리 그냥 종교적인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전권을 거의 위임한 상태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고 빌라도의 재가를 받아야 되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을 종교적인 문제로 태형으로 때린다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관여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영향력, 또 이 성전을 확보하고 있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수많은 금전적인 이익이 사두개인들에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미 나라가 멸망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수많은 제국이 지금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한 번도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권에 아부하고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이 속은 챙기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말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을 믿지 않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율법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모세가 가르치기를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대를 승계하는 결혼, 이것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큰 형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치자. 그러면 그 형수를 둘째 동생이 아내로 맞아들이는 율법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형수와 잠자리를 하여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율법 조항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야 이 아들이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미망인, 그러니까 형의 아내 형수는 이 아들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의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거나 매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는 일을 막기 위하여 가족의 땅, 자기 문중의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대결혼이라는 율법이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불과 몇십 년 전,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건 아닌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형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양아들로 입적시키는 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제사를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형이 제사를 드릴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받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형의 아들에 입적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종손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대결혼의 예를 들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고 모든 형제들이 이 첫 번째 형수와 결혼을 하였다고 칩시다. 예수님, 그러면 당신이 주장하는 그 천국에서는 이 아내가 누구의 이 아내가 되겠습니까? 7 남편과 함께 다 결혼을 한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부활과 천국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소? 라고 사두개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없다고 해도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 수많은 별들, 수십억 광년을 날아가서 거기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별의 존재를, 별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소멸하는지 알 수 없어도 태양계 안에, 태양계를 넘어 우리 은하를 넘어 저 광활한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5살 아들과 종종 야구를 보는데 주로 이제 국내 리그 야구를 아이가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경기, 우리 류현진 선수 경기를 이제 같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꼭 묻습니다. 아빠, 어느 편이 우리나라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간 당황합니다. 저 두 팀 다 미국 팀인데 왜 한국 선수가 저기서 뛰고 있냐면 라고 설명을 하다가 그냥 하얀색이 우리나라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 아이가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옷을 입은 팀을 응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스템을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 선수가 야구를 잘해서 미국에 스카웃되어서 간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불가한 것입니다. 얘가 좀 더 잘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1시간, 2시간 설명해도 절대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는 우리나라 편이 있고 다른 나라 편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문에 대해서 현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하고 계신데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 부활에서의 삶은 우리 인식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해서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는 다시 결혼할 일도 서로 결혼했었던 존재로서의 그런 관계와 만남도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이해한다면 참 우스운 꼴이 벌어지겠으나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내세와 부활을 지금 사두개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야 그들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죽으면 이것으로서 끝나야 자신들의 이 행복과 즐거움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뭔가 있다라고 할 때 자신들도 캥기는 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과 내세의 삶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과 이 사후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 스스로는 그 죄과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과를 굳이 없애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어서 그 다음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후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인데 쓸데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한 질문 자체를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지금 막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을 피한 사람 알고 계세요? 한 500년쯤 살고 계신 분. 성경에는 969세까지 살았었던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천국에서의 삶이냐 지옥에서의 삶이냐, 영원한 삶으로서 누구든 모든 존재는 부활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이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내가 우리 부모 이렇게 리모컨 누르듯이 선택해서 내가 정한 때에 태어난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저 부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가게 되는 곳, 태어났더니 이 세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곳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냐 지옥에서의 삶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목도하고 마주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욜로족이나 이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의 어떤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 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부활의 삶을 믿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유아들의 사망, 이를테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알거나 세례받기도 전에 질병에 걸려서 전쟁통에 그렇게 수없이 사라져간 많은 생명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 이를테면 자살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우울증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정신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유치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갑니까? 많은 선행을 한 사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 어떤 사변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확대하다 보면 끊임없는 의심과 끊임없는 회의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35절, 36절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여러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합당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기준점을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기준 자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다라는 것, 그런 여러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영아들, 질병에 걸려 죽어간 영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벽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저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을 누리며 삽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3월이나 4월에 있죠. 나머지 52주 중에 나머지 51주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나아가는 날. 여러분, 저 죽어서의 천국은 우리가 당장 붙잡을 수 없는 행복이죠. 욜로족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당장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으로 보자면 민중의 아편, 고통을 잊게 만드는 아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삶을 살아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선취하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죽어서 천국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지금의 고통을 견뎌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따라가면 살아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 제가 설교 서두에 예로 든 욜로족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청년 부부, 또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도 계신데, 젊은 우리 학생도 있는데, 여러분 그 청년 시기에 젊은이의 그 불안과 공포,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경쟁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지금 물질을 소비하고 뭔가를 지금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은 욜로족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천국의 삶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죽음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천국의 삶을 미리 약속받은 사람들로서 지금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으려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두는 행동이 천국을 소망하며 염원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을 약속받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죽어서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소망으로 안고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다가오는 한 주간 고난이 펼쳐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역경과 어려움을 욜로족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다가오는 여러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내 나름의 노력으로 또 내 나름의 지혜로 내 나름의 소비와 또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주님 그렇게 때우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와 함께하는 기쁨,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만족과 기쁨이 아버지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선취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천국이 없다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간직하며 천국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죽어서 경험하게 될 세상을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미리 선취하여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기쁨,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축복의 삶, 구원의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